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면 시편 25편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6절로 22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주시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것을 보소서. 그의 수가 많고 나를 친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 같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가끔 가다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마지막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참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이미 속에 깊이 있는 것들을 다 사이버상에서 나누면서 이미 자기들끼리는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이 더러운 세상 살아봤자 뭐 하겠느냐? 어차피 세상을 일찍 죽는 게 낫다. 우리 같이 죽자. 우리 마지막 가는 길에 동행이 있어서 참 행복하다.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딱 날짜를 정해서 만나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미혹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그래,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죽어야 돼. 너는 세상에서 필요 없어. 계속해서 속삭여.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마지막 죽음의 길로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는 악한 영의 미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적으로 어렵고 질병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단순히 그 어려움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반드시 악한 영의 미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반드시 그 뒤에 악한 영의 미혹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몸이 아프면은 몸만 아픈 게 아니고 마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은 마음이 병들고 또 그리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욥도 그랬습니다. 욥이 시련을 당했을 때 그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어요. 마귀가 미혹하면서 그 안을 통하여서 차라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그 안의 입을 통하여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 보면은 이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느 때입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 당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했던 말을 또 하고 앞뒤 내용도 없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기도 하고, 이게 시편 25편의 이야기예요. 갑자기 이 말했다가 갑자기 저 말했다가,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가 시편 25편에서 마치 내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25편을 통하여서 성도가 사는 길은 어떤 길이냐, 성도가 사는 길은 어떤 길이냐, 특히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가 사는 길은 어떤 길이냐,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환난 중에는 성도가 사는 길은 어떤 길이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1절에도 보니까 세 번역으로 보면은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 15절에도 보니까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20절에도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21절에도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님만 기다립니다.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염없이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극한 어려움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마치 저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다윗이 처한 환경이었어요. 우리들도 이와 같이 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어려울 때 막상 주님을 떠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어려운 일 닥치면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허우적거리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을 떠올린다? 이건 우리가 절대로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단한 믿음의 영웅으로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정말 환난 때에 주님을 불렀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크게 외치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할 때 당신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줬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셨던 것이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물론 뭐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겠지만은 그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뭐 당신이나 부르면서 삿대질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서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믿음을 잃으면은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욥에게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도저히 인간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나에게 왜 이런 재앙이 다가왔을까?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자녀 교육 못한 것도 아니고 물질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다가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의도는 하나님을 부인하라. 이게 마귀의 의도였지만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어요. 바다에 막 풍랑이 치면은 배에서는 닻을 내립니다. 요란물로가 칠 때에 바울이 타고 갔던 배는 네 군데 사방에다가 닻을 내렸어요. 그 망망대해에다가 어느 의지할 데 없는 그 바다에다가 네 군데 닻을 내려가지고 배를 딱 고정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이 잔잔할 때에는 배를 그냥 띄워놔도 배는 안전합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은 배가 요동칠 때에는 닻을 내려야 돼. 그래야 고정되어 가지고 풍랑에 떠내려가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됩니다. 이 닷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닻을 바다에 던져버리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 닻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딘가에 분명히 땅에 이 닻이 단단히 내려져서 이
고정시켜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닻을 내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닻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닻은 소망의 하늘 위에 있어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늘 위로 우리의 믿음의 닻, 소망의 닻을 내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믿음이 하늘에 올라가 있으니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의 영혼의 닷 같은 믿음을 하늘 위에 두고 고정시키면은 우리는 절대로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닷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 물질에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주식 상황을 보면서 올라갈 때마다 내려갈 때마다 흔들리고 요동치고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면서 그 마음이 이리저리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닻을 믿음을 가지고 하늘 위에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닻을 올리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요동치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닻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닻을 주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도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 11절에 보니까 주님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라도 내가 저지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것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병이 걸리고 몸이 아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내봤어요. 성도들 가운데 질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몸이 회복되는 경우에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합니다. 주일 성수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11조 드리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못하게 회개합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서운케 하고 아프게 했던 것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만 하는 사람들이 더 병고침 받은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것이 이게 바로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혼란 가운데 생각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그것만 생각나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몸이 건강해져 있는 것이 성도의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길입니다. 돌이키는 길이에요. 야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죽어. 그럴 때 양에게 막대기를 가지고 때려 환란을 줘요. 그러면은 돌아섭니다. 우리가 그대로 가다 보면은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어서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용서받고 병이 치유되더라는 것이에요. 군대 가면은 훈련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리버리한 대학생들 데려다가 군인 만들려 그러면은 참 이 교관들 입장에서 참 답답해요. 저런 이 인간들 사제 인간들 데려다가 군인 만들어야 되는데 참 많이 힘듭니다. 근데 부동자세 차략 해놓고서는 그때 교관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눈동자 들어가는 소리 들린다 그런 소리를 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눈동자 들어가는 소리 들린다. 한번 따라서 하시라니까요. 시작. 눈동자 들어가는 소리 들린다. 네,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진짜 더 심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자갈밭에 탱크 굴러가는 소리처럼 눈동자 들어가는 소리 들린다 이렇게 해요. 자갈밭에 탱크가 굴러간대. 그러면 자갈밭에 탱크 굴러가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막 두루룩 하면서 탱크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하고 부동자세 하고 있으면은 뒤돌아볼 수 없고 고개 숙일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동자밖에 없어요. 근데
교광이 볼 때는 차렷하고 한 다음에 눈동자 돌리면 그게 또 다 보여요. 흰자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다 보입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설교하면서 성도들 모습 보면은 정말 그래요. 성도들이 눈동자 돌리고 또 여기저기 고개 숙이고 주보 보고 있으면은 정말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 아예 그냥 성도들 안 보려고 이렇게 천장 쳐다보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성도를 보면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말씀 잘못해서 막 낙심되고 막 그냥 힘이 드니까 아예 안 보고 그냥 천장 보고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잘 집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라.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차려했는데 눈동자 굴리는 것은 아직 저건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때. 군대 가서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리저리 그냥 눈치 보고 있고 이리저리 눈동자 굴리고 있고, 그냥 아직 오합지졸이에요. 정말 강군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눈동자로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오합지졸의 신앙이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라.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그게 진정한 믿음의 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보실 때도 야 너희들 눈동자 굴러가는 소리 들린다, 그렇지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이들 마음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들린다, 그런 말 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 우리 마음까지 보시잖아요. 니들 마음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이 지구 돌아가는 소리처럼 크게 들린다. 아마 예수님은 그러실 것이에요. 정말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드리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첩을 후처를 택해가지고 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려 13년 동안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셔요.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후처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13년 동안을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서운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눈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죄에 끼국거리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런 태도를 버려야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죄에 끼국거리면서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우리의 눈동자 굴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문제도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냥 다른 것은 여기 그대로 놔두고 주님 나에게 이런 축복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너 손부터 먼저 씻고 와라. 손이 더러운데 맛있는 음식을 줄 수 있겠느냐? 손부터 씻고 와. 애들은 밖에서 흙장나고 놀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그거부터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엄마는 안 돼! 손부터 씻고 와. 그러잖아요.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몸이 깨끗해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회개하는 길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길.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중직으로 직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가정이 잘 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순종하는 길이에요. 4절에 보면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8절에 보면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어요. 성도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살 길이에요.
그건 뭡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쪽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길이 더 좋은데요. 이 길이 더 평탄하고 이 길이 더 우리에게 더 아름다워 보이는 길인데요. 그리 가면은 살 수가 없어요.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순종은 뭡니까?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삶을 사는 길이에요.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 염려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왜 그래? 순종만 하면 되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순종만 하면 되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 길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서 낙타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낙타가 그냥 깊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 안에서 막 그냥 콧김을 분비해서 막 흥분된 상태에서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낙타 몸에 줄을 걸려고 해도 이 낙타가 흥분돼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줄도 걸 수 없어요. 도저히 이 낙타를 꺼낼 방법이 없습니다. 웅덩이는 깊고 줄도 못 거니까 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묘수를 짜냈습니다. 그 뭡니까? 웅덩이에다가 흙을 던져 넣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웅덩이가 높아지면은 낙타도 거기서 꺼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묘안을 내어가지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웅덩이에다가 막 흙을 막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낙타가 볼 때에는 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막 자기에게 흙을 집어넣어버리니까 자기를 파무는 줄로 알고 막 더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가 보니까 자기가 흙을 밟고 깊은 웅덩이에서 어느덧 나와 있더라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네 나 죽네 그러면서 그러시는 것 같지만은 우리를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 앞에 시퍼런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 쪽으로 우리를 왜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느냐? 우리 죽는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그 길이 바로 살 길이에요. 막 우리 죽겠다. 낙타가 그냥 웅덩이에서 흙이 막 쏟아니까 나 죽는다 그랬는데 그게 살 길이에요. 그 길이 살 길입니다. 우리 볼 때는 저 길로 가면은 좋은데 왜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로 가라고 하십니까? 배도 없고 또 다리도 없는데 여기가 소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에 소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막 요동치면서 그렇게 소리 질렀지만 그게 바로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돼? 힘을 빼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게 주님의 방법인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펄펄 뛰니까 주님도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빼야 돼요.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그랬다가는 둘 다 죽습니다. 허우적 되다가 드디어 힘이 빠져가지고 쭉 늘어질 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꺼내줘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얼마든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께 원하는 길로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주님은 그때까지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기면은 그때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초등학생이 지리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빠와 아빠의 친구분들과 함께 지리산에 올라갔어요. 그래 천왕봉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아빠와 아빠 친구분들은 얘가 뒤에 잘 따라오겠지 하고는 먼저 내려갔는데 그만 이 아이가 길이 아닌 곁길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아빠와 아까 친구도 안 보이고 또 길도 없고 그 지리산에서 3일 동안 조난당했어요. 근데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들이 기억났습니다. 첫째 말씀은 뭐냐? 우리나라 산에는 맹수가 살지 않는다. 우리나라 산에는 맹수가 없어요. 뭐 곰이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이 돼도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를 해칠 맹수가 없으니까
밤이 돼도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말씀이 딱 기억나서 밤이 돼도 나를 해칠 맹수가 없다.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에서 이 비 맞으면 저체온증이 와서 죽을 수 있으니까 체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밤에 비가 오는데 잠자지 않고 침낭을 쓰고 이 잠들지 않기 위해서 저체온증이 않기 위해서 그 방을 샜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 말은 뭐냐면 산에 가도 물소리 나는 곳을 따라가면 산다. 물소리 나는 곳, 골짜기 물소리 내려가면 반드시 물길 따라가면은 사람 사는 곳이 나오니까, 그리고 물은 반드시 밑으로 올라가니까 물소리 나는 가면은 산다. 그 말 듣고 아버지 말씀대로 골짜기로 물소리 나는 내려와가지고 3일 만에 조난해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참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아이가 겪은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비슷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길이 없고 주위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 정말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그러면서 혼란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평소에 주님과 친하게 지내니까 그렇게 이 혼란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언언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언언하신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와 언언합니까? 친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은 누구와 언언하십니까? 주님과 친한 사람과 언언하셔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까? 이렇게 주님과 친한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셔요. 주님은 자기 일을 계획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그 일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경영을 주님과 친한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주님의 일을 의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주님과 의논하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법은 뭐예요? 방법도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 가는 천국의 길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목적으로 가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국 가는 그 길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노력, 내 지식을 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방법이 뭐가 있어요? 방법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병자를 고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이 병자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여,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이때야말로 온 성도가 마음을 모두고 기도할 때입니다. 인생의 방법, 여러분의 인생의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목적은 예수님이니까 내가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써도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얼마나 힘써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고 장자의 재앙 내리고 얼마나 힘들게 너희들 여기서 건져준 줄 아느냐? 이제 너희들 가나안까지 이제 니들 힘으로 가야 된다. 자, 나 너희들 떠났다가 다시 가나안에서 우리 정상에서 만나자. 빠이빠이 떠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들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너희들 죄에서 건져주셨으니까 너희들 힘껏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빠이빠이. 예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방법도 예수님이셔요.
가는 길 요소요소마다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무슨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모든 삶을 예수님이 주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 문제가 해결돼요. 자녀와 부모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방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환난 나왔을 때 성도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바라는 길이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면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민족이 정말 회개하고 순종할 때는 주님께서 이 민족을 복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점점 더 육신의 쾌락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거두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자비와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이 은총을 누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어떤 역경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건진받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